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 새벽 6시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고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누가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죄사함 그리고 용기인데요. 새벽 생명의 삶 본문에는 이 본문이 의인이 이룬 완전한 속죄, 제자됨의 용기라는 표현으로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오부터 갑자기 큰 어둠이 몰려옵니다. 약 3시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쫙 찢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요구를 하고요.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새 무덤, 돌로 된 무덤에 이 요셉이 그리고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인의 죽음.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지 경건하다, 선하다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서요. 법정에서 그는 죄가 없다 할 때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전반부는 무려 세 종류의 증인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이 의인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증언입니다. 4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때가 제6시, 유대인의 시간이고요.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가장 햇빛이 뜨겁고 밝아야 할 그 팔레스타인의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온 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지역에 짙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약 3시간 동안. 성경에서 이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첫째로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셨고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소통이 끊어본 적이 없는 의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를 외면하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늘의 모습으로 비유되는 모든 피조물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연의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 땅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예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온 인류의 죄의 짐이, 죄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46절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이 장면을 굉장히 조금 낭만적으로 멋있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신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라는 이 표현은 메가스퍼호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메가스퍼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메가스포네 뒤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보에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에라는 단어의 뜻은요, 절규하다, 부르짖다, 울부짖다, 구조를 요청하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한 불쌍한 이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듯이 절규할 때에 쓰는 단어가 보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지금 절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외쳐야 했을까요? 그에게 지어진 죄의 짐의 크기가 그만큼 크고 두렵고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담당해야 할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단 한 번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의인, 완전히 선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창조 이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처음으로 죄라는 것을, 본인이 짓지도 않은 죄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진노를 받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규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게 되셨을 때. 하여튼 이 두 가지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큰 것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이, 하늘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그의 죄 없으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45절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갑자기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것만큼이나 기적적인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성소의 휘장,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이 커튼은요, 높이만 18m, 너비만 6m, 그 두께가 20c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용 겨울 암막 커튼만 해도 사람의 손을 힘으로 찢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찢어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가위질을 해야 찢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휘장을 바닥에 펼칠 경우에 60평이 넘는 크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연적으로 찢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의미가 있는 행위겠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혹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휘장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고 그 안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져 있는 커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먼저 송아지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 먼저 제사한 후에만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된 이 인간 세계를 구분하는 역할, 격리하는 역할을 이 휘장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모두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고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백부장,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마가복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다, 죄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무엇이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 되고 있습니까? 자연 현상이요, 캄캄해진 하늘, 그리고 휘장이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찢어진 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요.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삼중 증언입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삼중으로 예수의 죽음을 의롭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의롭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이 아니라 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의인으로서 누구를 대신한다고 하셨습니까? 불의한 자를, 즉 의롭지 않은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을 수 없지요. 똑같이 심판받아야 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피해값을 대신 치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사람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히브리서 19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과거 구약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정결례를 다 행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그 안에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발목에 방울을 차고 들어가 소리가 없으면 줄을 당겨 시체를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면서도 구원을 바라면서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반전이 있죠. 누구에게나 열린 이 새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누가 과연 그러면 이 새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조건, 믿음이 있는 자. 십자가의 사건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한 모델로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0절 보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긴 유대 지도자들,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레위인들,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70인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기구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행정과 법적인 일도 함께 처리를 했는데 사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반대했습니다. 거절한 것이죠.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불의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적어도 23명의 결의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이죠. 이러한 그의 어떤 행동이 그의 선함과 의로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대 지역의 아리마대라는 동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리마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제 라마다임 소빔, 즉 라마나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고향이죠. 구약 시대부터
선지 학교가 있다는 곳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왔다는 곳입니다. 이곳 출신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면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록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비밀하게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권세 앞에 용감하게 서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정치범으로서 사실 로마의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반란 혐의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그를 매장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법 반란 동조자로 몰릴 위험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권세자들과 정면으로 도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쳐다볼 동료 사내들인 위원들에게 배반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일 때 반대한 것도 마음에 안 들지 않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해서 죽인 예수를 무덤에 안치한다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는, 버림받을 수 있는 그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즉 그가 자신의 사후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개인의 사후 준비를 바치는 헌신과 용기가 그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서 물질적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용기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는 용기를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다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용기를 낸다는 것입니다. 때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즉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장례는 굉장히 쾌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무덤의 위치와 그 돌무덤, 즉 다른 사람들이, 도굴꾼들이 해할 수 없는 그 돌무덤의 모습 보고 돌아가서 이제 안식일 준비를 하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셨다. 십자가에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의 끔찍한 저주와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자리를 담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가슴 따뜻해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고 피 흘림의 자리입니다.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는 그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무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참된 믿음은 때로 헌신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 세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가볍고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가벼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우리의 어떤 예배의 고백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사랑에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 같은 그 어떤 용기도, 그 어떤 제자됨의 모습도 혹시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